샬롬,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만족하는 시간들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만족의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입니다. 회장님, 만족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높은 기대라고 생각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나라마다 행복도를 조사해 봤는데 선진국보다 저개발 국가에서 더 행복도가 높은 나라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 나라의 기대치가 더 낮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기대치가 높으니까 만족감은 좀 떨어지고 기대치가 낮으니까 오히려 만족감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하죠. 뭐 우리나라 생각해 봐도 사실 우리나라는 행복도가 좀 낮은 나라에 속하긴 하는데 생각해보면 공부도 해서 대학도 나와야 되지, 좋은 직장도 구해야 되지, 집도 사야 되지, 차도 사야 되지, 뭐 다들 여행 가니까 여행도 가야 되지, 뭐 이렇게 뭐 스타벅스는 아니지만 스타벅스 커피도 마셔야 되지, 좋은 옷도 입어야 되지, 뭐 노트북도 사야 되지, 핸드폰도 사야 되지,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야 만족하는, 충족하는 이런 게 우리나라의 실정이죠. 그러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개발 국가들은 다르죠. 그냥 먹고 자고 또 입는 것만 있으면 된다,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 행복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기대치가 높고 이것저것 다 해야 한다. 만족에 대한 가장 큰 장애는 욕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역시 회장님의 통찰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다음 주에 메시지를 한번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회장님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첫 번째로 이제 아파트에 택배차가 들어오면 안 된다. 아이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런 사례 많이 들어봤죠. 그렇구나. 네네. 택배는 편리하다고 시켜놓고 네네네. 무거운 거는 차로 옮기지 말고 들고 돌아와요. 그래서 한때는 좀 뉴스거리가 됐죠. 정말 이기적인, 자기들만 생각하는, 자기들만 안전하고 자기들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욕심은 결국 이렇게 과도한 이기주의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기주의가 점점 과도해지고 이기주의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해요. 무분별하게 자기의 어떤 욕구, 자기의 요구만 내세우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필요로 하고 나의 불편함만 해소되면 된다. 자기만 있는 세상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절대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죠.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해요. 불만족스럽다는 사실조차도 사실 모를지도 몰라요. 자기가 왜 그러지?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불만족이 그냥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혹 불만족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그 불만족의 원인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걸 갖다 줘도 어떤 좋은 걸 해줘도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 불만족이 정말 지금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친 욕심은 만족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리고 욕심은 결국 사회를 공격적으로 만들고 과도한 이기주의 때문에 더불어 사는 삶을 파괴하게 된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욕심 때문에 사회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고 혼자만 하게 되고 간섭받기 싫어하고 타인의 삶에 관심이 없고 이런 사회현상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결국 욕심을 부려서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 욕심 때문에 만족이기는커녕 오히려 불만족, 자기 욕구만 나타나는 세상, 그리고 결국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도생하는 그런 사회로 전락해버리는, 결국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말씀에도 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회장님 한번 읽어볼래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은 다툼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함을,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회장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말씀 그대로 욕심을 부리면 결국은 불행. 하지만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진정한 만족이 찾아온다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진정한 만족이 찾아온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주구장창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삶의 이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막무가내로 매달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의 충실함이 더 큰 가치로 여겨서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삶에 충실해지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충실한 삶보다는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살기 원하고,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뭔가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이렇게 되길 원해요. 아무 근심 없이 편안하고 즐겁고 그런 상태로 늘 유지되어지는 것, 그런 너무 삶에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는 아무런 발전도 없고, 그리고 혹 그런 이상적인 삶이 계속 유지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는 사실 의문이 되어 있는 거죠. 단단한 새는 많은 재련, 그죠?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또 꽝꽝꽝 치고 이런 단련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날카로운 칼도 수없이 많은 마찰을 통해서 그 날카로움이 유지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만족은 불편함과 어려움과 이것저것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지나가면서 이겨내고 넘어섰을 때 오는 만족. 그러니까 인생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또 집중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우리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힘듦과 그 아픔 속에서도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실한 만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헌신적인 사람들이에요. 회장님, 네. 일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삶의 모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단순히 우리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일을, 좋아하는 일, 또 다른 사람들,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행위들이 일이라는 거죠. 일들에 집중했을 때, 그런 일들에 충실했을 때 만족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일에 전념한다는 것, 인간이 일을 하면서 발전한다는 것을 행복한 삶의 기준, 인간의 만족에 대한 기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일에 전념하고 그 일에 전념하는 걸 통해서 발전하는 것, 그 모양이 행복한 삶의 기준인 거죠. 결국은 뭔가 편안한 환경, 편안한 삶이 유지되는 것이 만족이 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어떤 일에 집중하고 전념해서 그 과정에서 내가 발전되는 것, 그럴 때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런 경험 해보셨죠? 기타리스트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뭐 기타가 그냥 잘 치고 싶다 맨날 생각만 한다고 프로 기타리스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끝없이 연습을 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넘어섰을 때 성취감도 있고 만족감도 느끼게 되는 그런 거라 생각해요. 반대로 자기 자신의 욕구에만 맴도는 사람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불만의 원인을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죠. 회장님 어떤가요? 혹시 불만족한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왜 그런지?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어떤 문제인지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많이 고민하죠. 저는 다행히도 제 안에 있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그렇구나. 외부적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네. 맞아요. 아마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만족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혹시 습관적으로 나 자신이 아니라 밖에 있는 다른 원인을 찾으면서 시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물론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스스로의,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상태, 또 내가 삶에 대하는 태도의 충실함이 부족함에서 오는 것 아닌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불만족의 원인은 욕심, 그리고 삶에 대한 지나친 기대치 때문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높은 기대치가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가져야 된다는 것에 그 욕심을 부림으로써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진정한 만족을 경험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회장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신뢰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진정한 삶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집중하고 삶의 충실함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